대부분의 종교나 이데올로기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이 의미하는 바는 그 종교나 이데올로기의 역사라든지 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불교는 연꽃을 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연꽃을 상징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연꽃이 불교가 말하는 탄생과 죽음의 윤회를 상징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두 개의 정삼각형으로 이루는 육각의 별을 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육각의 별을 상징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별이 유대교가 강조하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무너지기 전에 공산당은 망치와 낫이 엇갈려 있는 모습을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공산당이 망치와 낫이 엇갈려 있는 것을 상징으로 삼은 이유는 그 그림이 산업과 농업이 어울린 노동자 지상주의를 상징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만자를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히틀러가 이 만자를 상징으로 삼은 이유는 그 만자라는 상징이 창조와 번영을 상징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상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의 상징은 초기에는 물고기 그림을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자동차 뒤에 붙이고 다니거나 목걸이 혹은 브로치로 사용하고 있는 물고기 그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가 초기에 이 물고기 그림을 상징으로 삼았던 이유는 로마 박해 때 크리스찬들이 서로의 신분을 비밀리에 알리는 상징으로 물고기 그림이 가장 적합하였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물고기 모양의 기독교 상징은 오래가지 못하였고 로마 박해 기간 중 얼마 동안만 사용하다가 결국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기독교의 상징은 치로라고 하는 글자였습니다. 이 치로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상징은 그리스 단어인 크리스토스라는 말의 앞에 두 글자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콘스탄틴 대제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 상징도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기독교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한 상징으로서 십자가가 채택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기적, 부활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이 동시에 내포가 되어 있는 그 십자가가 기독교의 본질을 가장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십자가가 기독교의 본질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 상징, 그 모습과 그 그림이 그리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최악의 사형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 기독교의 상징으로 오늘날까지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문제가 되는 모든 어려운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로 이기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는가 하면 12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0주년을 맞으면서 이 시간 교회론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원형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성경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교회를 말하는 것인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특징을 10가지로 말을 했는데 그가 말한 10가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잘 배우는 교회, 열심히 배우는 교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이 충만한 교인들이고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교회였고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이유는 교인들 중에 보면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이거나 성경을 좀 배웠다는 사람들, 또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중에 보면 난 이제 더 이상 배우고 싶지 않다, 나는 안 배워도 좋다, 현재에 만족한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무슨 일이든지 자세가 중요합니다. 일을 하든 근무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꾸준히 계속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자세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 두 번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 교회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다양한 그 당시의 핍박을 이기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윤리생활이 아니라 기도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경건한 교회였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였고 거룩한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경험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들이 가진 그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란 경건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드나들게 되니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터지고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게 되었는데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그렇게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사도들이란 12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저들의 신앙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권능도 나타나게 되니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게 되어서 교회가 영적인 힘을 크게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많이 살리는 교회가 되었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서로 나누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교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말하자면 서로 나누며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였다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나눠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은 마치 공산주의 모습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공산주의는 그 나눔의 강제적인 나눔, 강제적인 분배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은 자발적인 나눔, 자발적인 분배로서 이것을 잘 실천했는데, 이 뒤에는 강력한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가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교회에서 바자회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는 몇 년 동안 입지 않고 새 옷을 옷장에 보관만 하고 있는 집들이 많을 것입니다. 입지 않고 옷만 계속 보관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계속 보관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물건들이 사다 놓고 한 번도 안 입은, 몇 년씩 안 입은 옷들이 있다면 다 교회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나눕시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 교인들이 몇 년 동안 사다 놓고 한 번도 안 입은 옷들을 많이 가져왔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그걸 팔기 위해서 다시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중고인데 왜 자꾸 새 것만 찾으십니까? 중고가 중고를 입으면 싹 잘 어울릴 것입니다. 중고 물품들을 다 사가서 입으십시오. 그랬더니 싹 다 팔렸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의 장점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일까? 이 점을 생각하면서 서로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교회. 안 되면 있는 것도 팔아서 나누며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였다 하는 점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성전에 모인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잘 모였습니다. 또 열심히 모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라고 교회만 오고 싶었겠습니까? 다른 데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교회가 더 좋았습니다. 교인들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는 기도하고 찬양했으며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친교라고 하는 말은 교제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이므로 형제로 지내고 형제라고 부르면서 교제하며 친교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영적인 교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볼 때 참으로 이상적인 교회이다 생각이 됩니다. 8번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떡을 떼며 기뻐하는 교회였습니다. 떡을 뗀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것으로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을 하되 의도적으로 기억하자, 성찬식을 자주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저들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한 단계 더 나아가 십자가 사건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낸 그러한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기쁨, 그러한 기쁨이 성도의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러한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나 세속적인 기쁨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쁨인 것입니다. 거룩한 기쁨, 경건한 기쁨, 십자가를 통한 기쁨, 그런 기쁨을 가진 또 기뻐하는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였다. 십자가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그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9번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교회였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찬을 의도적으로 거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찬양하는 교회였는데, 아주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음악은, 교회 공동체에서의 음악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성경 봉독, 설교, 광고 시간을 빼고 나면 다 음악입니다. 설교가 첫째 설교, 둘째 설교, 셋째 설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찬송과 찬양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찬양과 찬송은 순서도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찬양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찬송과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찬양이 없다, 찬양을 하지 않는다, 찬송을 안 부른다, 성도를 할 수 있나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며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온 백성이란 지역사회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교회다우니까, 교회가 경건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지향하게 되니까 지역사회 사람들이 그 교회를 우러러보게 되고 그 교회 교인들을 칭송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칭송받는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영등포 교회가 120주년을 맞은 주일입니다. 또 날짜도 딱 맞습니다. 3월 5일. 3월 5일도 그때도 3월 5일이고 지금도 3월 5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120년 지내온 것을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20주년을 맞게 되면서 우리 오늘 영등포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등포 교회가 다음 100년, 다음 120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성경적 교회론에 충실한 교회, 복음적인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십자가로 충만하여 십자가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등포 교회가 120년을 맞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0년을 맞으면서 다시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교회, 진정한 교회, 거룩한 교회, 경건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모이는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사람들을 모시고 오고 싶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것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열심히 배우며 더 이상 나는 안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본이 되고 지역사회를 통해서 칭송을 받는 교회, 지역사회에 꼭 있어야 될 교회, 진정 생명과 구원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며 성찰하며 개선하며 개혁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